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팩트 체크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작은 소리지만 입술을 열어서 함께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팩트 체크 사실은. 요즘은 가짜 뉴스가 참 많죠. 그래서 항상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AI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AI 음성 합성으로 자녀의 목소리로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사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한 방송사에서 앵커를 AI 기술로 정오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AI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깜빡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에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드온과 함께 전쟁했던 사람을 300명의 용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오늘 그 팩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모두 빼앗아가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죠. 기드온도 미디안 군사를 피해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숨겨둔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야기했죠. 그러나 천사가 잘못 본 것일까요? 겁쟁이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오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드온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어요. 이제 미디안에게는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미디안의 군사들보단 못했지만 그래도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따르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남았을까요? 네,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해도 기드온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했죠.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롯셈 물가로 데려갔어요. 목이 마른 백성들은 대부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었던 300명, 딱 그 300명의 백성들만 데리고 전쟁을 할 거라고 했죠.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야 해요. 이 전쟁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이나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드는 기회를 주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장막 근처에 갔을 때 그들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진다는 그런 내용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 꿈을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기는 기드온의 손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꿈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죠. 그 말에 용기를 낸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누고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쳐라 라고 말했죠. 밤 10시가 되고 피곤한 파수꾼들이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쨍그랑 와장창 엄청난 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기드온과 100명의 백성들이 그들의 진영 앞에서 크게 나팔을 불자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항아리를 부시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크게 외쳤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이죠. 미디안 군사들은 너무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였다고 기록해요. 겨우 살아서 도망갔던 적군들은 기드온과 백성들이 추격해서 모두 죽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평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군인들의 숫자를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을 따라 모였던 32,000명 중에 300명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얼핏 봐도 1%가 안 되는 숫자죠. 이들은 0.94%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300명만 남기신 걸까요?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오늘의 요절 말씀이었던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해요.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우리 힘으로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말할까 봐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겨두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300명의 백성이 엄청난 능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용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남아있던 300명의 백성들은 군사도 아니고 용사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저 평범한 아저씨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또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에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화면에 한번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을 용사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용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용사,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